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는 잘 사는 척 보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슬픔이 있었던가,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던가 전혀 모르게 사람들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돈을 벌고 조금 주어지는 여가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여가 시간을 즐기려고 온갖 것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서도 세상의 일을 잘하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가장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서 다 잘하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남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척하지만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챙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만 번지르한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온갖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겉도 번지르지 않고요 속도 번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병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병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번지르한 척한데 사실상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감추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척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정말로 1.1억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얼마나 그들은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바카스 한 병을 갖다 주면 이게 10,000원짜리지. 그래서 10,000원의 수입을 잡아서 1,000원을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서 마음이 멀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나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나는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으면서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척,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척, 그렇게 겉만 번지르하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였고, 의식하는 자들이야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겉만 번지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적인 전통들은 잘 지켰습니다. 전통을 잘 지키는 유선자가 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식을 알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 줍니다. 너도 그러는 척하고 살고 나도 그러는 척하고 사는데 그걸 너 왜 그러는 척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러잖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금덩이를 숨겨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숨겨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왜 금덩이 숨겨 가지고 가?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뭐라고 해? 너는 막 다이아몬드 숨겼잖아.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네가 금덩이 숨기고 가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래서 내가 눈 감아 줄 거야. 너도 내가 다이아몬드 숨겨 가지고 가는 것 알지만 너도 눈 감아 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서로 속이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잘 속아주고 잘 속이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정말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 속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만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쉽게 말을 하고, 우리는 포장 문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삽니다. 온통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겉만 치장하고 꾸미고 이런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갑자기 TV가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들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무슨 그렇게 방송 채널들이 많은지요. 방송 채널들 속에 다 보면 여자들 뭐 미용, 옷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무엇을 먹으면 피부가 탄력해진다, 뭐 어떤 옷을 입어야 좋다, 온갖 액세서리, 화장품, 건강식품, 온갖 TV에서 온갖 우리의 것을 치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형은 하지만 사진 안에서 고칠 수 있는 뽀샵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있어서 온갖 것들을 다 고치고 수정합니다. 그렇게 수정한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고 공항에 나가려고 그랬다가 공항에서 이게 당신이요? 당신이 아니요? 그래서 공항 직원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출국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겉만 번지르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양 우리는 또한 겉을 치장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을 꾸미는데 굉장히 열중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나에게는 조금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3.1절에 기미독립운동을 불렀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는 30만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3.1 운동을 하는 기폭제가 되어지고 교회를 중심해서 3.1 운동들이 다 일어납니다. 전주에 3.1 운동의 근거지는 남문교회입니다. 남부시장도 가깝고 남문교회, 거기서 기존 신흥 양교 학생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장날에 오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슬금슬금 나눠주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적었는데도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참 믿음이 있구나.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30만이 아니라 1200만을 웃돌았던 교인, 점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감소 추세가 되어져서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서 800만, 900만이 되었다라고 지금 통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때보다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기독교인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의 영역들을 사회 속에서 정말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관에 들어가면 손으로 필사한 성경들을 어느 집사님, 누구 집사님 복도에다가 다 유리관을 씌워서 만들어 놓고 손으로 필사한 성경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또 매월 첫날이 되면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봄에 봄철 심령 부흥회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가문이 복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필사한 사람은 없을까요? 철야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감언 이설에 속아서 열심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잘 믿는 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너희는 겉만 유대인이지 속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겉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너희의 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지 모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 있는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는 삶의 예배여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은 장소의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그런 장소의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 그 말은 삶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당에 와서 단순히 설교 듣고 가고 정말로 힘든 봉사를 하고 찬송가 복음성가를 힘차게 불러도 아니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하고 열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여도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장소의 예배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사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이것 다 자기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숨기고 정말 겉만 번지르하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옷자랑, 돈자랑, 힘자랑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번지르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형식적인 것을 쫓고 장소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지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나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신학적인 것은 많이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그 신학은 거짓 거예요.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있는가? 내 지성을 다하고 내 마음 정서를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지정의가 이루어진
그 인격적인 사랑이 있느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내게 이득이나 어떤 유익이 있을 때만 형식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은 항상 이것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이 아닌 저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저쪽으로 그냥 홀라당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막 하다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렇게 판 웅덩이가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닌데도 그 일들을 그들은 감행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척하고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유명세를 얻고 추종자들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당신 유명해진다. 그러면 막 그거 유명해지려고 그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홀라당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행동하다가 저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판 웅덩이를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물이 고인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것을 버려버려요.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은 생수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물보다 더 좋은 맛이 나는 물이 단물일 수 있어요. 꿀을 섞고 설탕을 섞고, 그런데 그 물만 먹어대면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물만 계속 먹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에 가서 보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옛날 당뇨병은 누구들에게만 생겼어요? 노인들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달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탁해져서 당뇨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아당뇨가 있대요. 소아당뇨가. 왜 소아당뇨가 생겼어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냥 뭔가 드링크들 좋은, 이건 뭐 달짝지근하고 좋으니까 그건 먹어라. 물은 조금만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만 단물은 먹으면 달기 때문에 더 먹고 싶고, 또 먹었는데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변 먹어야 되는데 2명 먹고. 제가 오면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권합니다. 바카스도 권하고 비타 500도 권하고 또 비타 1000도 권하고, 뭐 요즘은 또 그런 게 안 좋으니까 미에로 하이바도 사다 놓고 미에로 하이바도 권하고, 뭐 편한 대로 잡수세요 권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꼭, 그들이 그렇게 되게 목사님도 하나 드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사람 오면 내가 10사람 먹고 같이 똑같이 먹으려면 하루에 내가 10병씩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먹으면서 당뇨 걸리면 쓰겠습니까? 드세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은 정말로 추구하고 정말로 먹어야 되고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갈망하는 척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들과 너는 사귀지 말라,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유명해지고 정말 잘난 척하고 살기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정말 우리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벼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깊이 생각하고 좀 깊이 숙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다가 금방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돌아서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탐심과 탐욕, 모든 욕망,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 행복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이것을 주장하면 내가 알거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면 후딱 이쪽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내나 내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저쪽에서 더 많은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홀라당 그쪽으로 스카웃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만 원하고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돈과 물질을 추구하고 교회 속에서도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온갖 성공에 대한 이야기,
출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42편 1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을 놓고 보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 거기에 가서 놓고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누가 예배를 드리지 오라 마라 할까 자기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 오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람 속에는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선물이라고 주는데 마음에 없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말과 선물들,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인데도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것 거짓것에 속아가지고 저 사람은 사랑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으로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없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는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는 사라져 버립니다. 장소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내나 하나님 편인 것 같이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후딱 저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선배들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절대로 목사가 교인 변화시킬 수 없어. 교인은 절대로 안 변해.
제가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아무개 목사님, 절대로 교회는 안 변해. 목사님이 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더라가 공식이 됐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조크예요. 목사님, 진화론이 허구예요, 허구? 아니에요. 진화론 허구지요. 그러지요. 진화론은 허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진화론은 허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허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화론은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 말을 묻는가 해가지고 눈이 둥그레져요. 목사님, 성화론 사실이지요. 왜 진화론을 우리는 허구라고 그러면 이야기합니까?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 입증들을 하고 가설이지만 그들 학적으로 입적해서 진화론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론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화론을 믿지 않는 중에 지금도 어때?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져서 한 번쯤은 하나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원숭이가 없어. 물론 막 몇만 년이 걸쳐서 되어지고 그래도 그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화론에 예수 믿고 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성화론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놓고 봐도 교회 속에서 예수 믿고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화됨의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성화론도 성경에서는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허구가 아닐까요? 그렇게 신학적인 고민을 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교리 논쟁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번지르한 성도는 믿는 척하는 성도지요, 참된 성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어져 가는 참된 성도는 어떤 불행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온갖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격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금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너 이럴 따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는 척만 하지요, 믿지 않습니다. 강남 싸이에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젠틀맨의 가사를 좀 이렇게 보았어요. 젠틀맨, 신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신사의 의형적인 그 신사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속된 신사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표현해 놓았어요. 겉은 신자인데 속은 저열한 것을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래서 좀 문제가 되었구나.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미를 좀 생각하고 보면 이 가사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알랑가 몰라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알랑가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화끈해야 하는데 왜 말끔해야 하는 건지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그리고 다시 또 알랑가 몰라 왜 미끈해야 되는데 왜 새끈해야 되는 건지 알랑가 몰라 난리해. 그러면서 좀 이 성적인 행위들에 대한 비속적인 것들을 거기다가 좀 표현해 놓았어요. 너의 다리 머리 미끈 부드러워 아주 좋아 뭐 이런 말로 막 영어로 막 씹으려 놓은 것을 그게 뭐 보니까요 세계에서 뭐 8억이라고 하는 뷰가 봤대요. 엄청난 첫 번째 강남 싸이가 강남 스타일 그거 해가지고 인기 세계에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가사의 곡으로 엄청나게 세계에 또 그 8억 뷰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젠틀맨 속에 있는 신사다운 그 신사 속에 있는 가장 조속하고 비열한 것들을 싸이가 이 곡 속에서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복 멀쑥이 입고 양장 멀쑥이 입고 향수 뿌리고 모자 쓰고 햇빛 양산으로 가리고 예쁜 걸음으로 걸어간다고 겉이 신사하고 숙녀라고 해서 신사 아닙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겉만 신자는 절대 신자 아닙니다. 겉만 번제로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로 속이 꽉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사다운 신사, 신자다운 신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이 없이 육적인 갈망 속에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나가서도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